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영원히 존재한다. 이제 이런 말씀이 되는데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이유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죠. 영원히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도 영원히 존재한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교회 오면 교회 지도자 되시는 분들은 말씀을 강조합니다. 말씀을 최고로 강조하고 우선적으로 강조하는 것이죠. 교회 오면 일단 모든 그 예배 시간의 모든 부분이 말씀 강론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시간으로 이제 제정이 되어 있죠. 배려를 하는 거죠. 반면에 교회 왔는데 말씀 아닌 다른 것을 더 강조한다 그러면 그것은 그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도 틀림이 없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오늘은 이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의 의미가 이제 무슨 의미인지 어떤 의미인지를 좀 더 깊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의 이제 의미를 생각할 때 첫 번째는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이제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말은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종말은 반드시 온다라는 겁니다. 31절 말씀 다시 읽어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배경이 무엇이냐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요. 그것이 3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고 하셨는데 이 일은 무슨 일입니까? 주님의 재림과 이 세상 종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과 이 세상 종말이 곧 온다, 금방 온다. 이거는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이다. 이런 이제 맥락입니다. 자, 그러니까 내 말이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은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온다. 이거는 성취되지 않고는 없어지지 않는 그런 말이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종말이 반드시 온다는 건데요.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신실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이 온다라고 선포했던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고 또 성품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한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말은 반드시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에게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1장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분이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종말에 대한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되겠지요. 자, 그렇다면 이 세상에 대한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고, 매일매일 천국을 향한 삶을 사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자, 이 땅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곧 없어질 그런 이 세상에 집착하지 말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이런 말씀이 되겠고요. 마태복음 6장 20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때 이 땅을 위해 투자하거나 애쓰는 삶이 아니라 천국을 향해서 투자하고 애쓰는 삶, 곧 보물을 천국에 쌓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내 말이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의 첫 번째 의미는 종말이 반드시 온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의미로 가보겠습니다. 내 말이 없어지지 않는다의 의미. 두 번째는요, 말씀과 동행하면 안전하다. 말씀과 동행하면 안전하다. 자, 이런 의미가 됩니다. 32절을 읽어보면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여기 보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음은 어떠할까요? 좀 그날과 그 시를 알면 좀 시원할 텐데 모르니까 막연하고 답답하고 불안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심리 상태를 이용하여 수많은 이단들이 이제 많이 등장을 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재림의 날짜, 종말의 날짜를 자기들이 알고 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을 속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의 의미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종말이 와도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종말이 와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있다. 자, 이런 의미인데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행하는 것이 지혜가 되는 것이냐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말씀과 내가 동행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이 없어지지 않으니까 나도 없어지지 않게 된다. 왜냐하면 말씀이 나를 지켜주기 때문이다. 말씀이 나를 보호해주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과 그 시를 몰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은 말씀과 동행하면 안전하다. 말씀과 동행해라. 말씀이 지켜준다. 이런 의미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림의 날짜를 알고 있다고 거짓말하는 이단들에게 미혹될 필요가 없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시리라.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인데 지금 성도님들을 어디에 부탁한다고 말하냐면 말씀께 부탁한다. 여러분,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요. 말씀이 우리보다 훨씬 큰 존재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켜준다라는 걸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동행하는 것으로 안전 기반을 잘 삼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의 의미 세 번째는요.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다.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33절을 읽으면요.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자, 여기 보면 깨어있으라고 하는데 깨어있는다는 의미는 잠들지 말고 깨어있으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인간인 우리가 어떻게 항상 깨어있을 수 있습니까? 피곤하고 잠도 자야 되는데 어떻게 잠자지 않고 깨어있을 수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깨어있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항상 깨어 계신 하나님 안에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잠을 자도 괜찮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됩니다. 시편 121편 4절 5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이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제 이걸 살펴봐야 되는데 영원한 말씀, 없어지지 않는 말씀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곧 깨어있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고 깨어있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곧 내가 깨어있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물론 나는 피곤해서 잠을 자지만 영원히 깨어 계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과 동행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과 같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영원하신 말씀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쉬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킬 수도 없고 또 하나님처럼 될 수도 없기 때문에 연약함을 인정하고 쉬어도 괜찮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냥 우리는 말씀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서 쉬면 된다. 쉬어야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기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안,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준다고 하는데 그 앞절에 보면 말씀이 생각나게 한다. 성령께서 오시면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데 그 말씀이 생각나면 신적인 평안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심령을 잘 가꾸시고 참된 평안, 영원한 평안을 받으시고 그 안에서 쉬시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가 넘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